tebe. Spali a spali. A teď doopravdy.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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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it be a sweet, sweet sound.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두 구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뵙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땅의 여타 종교들과 비교해 볼 때 아주 커다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요. 구도를 통해서, 수도를 통해서, 아니면 고행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지극정성으로 잘 차린 밥상을 앞에다 벌려놓고 그거 드시면서 신을 열심히 찾습니다. 구시라고 하죠. 무당들이 구판을 벌려서 작두를 타고 또는 아슬아슬한 외주를 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이 이거 보고 나 좀 봐주세요, 나에게 좀 와주세요, 인간이 신을 찾는 그러한 노력입니다. 그런데도 신이 잘 안 만나죠. 이게 이방 종교, 여타 다른 종교의 특징이죠. 그런가 하면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신을 기분 좋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신에게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쨌거나 신이잖아요. 신은 아무리 연약한 신이라도 인간인 나보다는 능력이 많거든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을 내가 잘 요리하고 기분도 좀 맞추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신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종교를 통해서 신을 컨트롤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그 기독교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선은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존재 자체를 몰랐으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안녕, 나는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신이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감히 우리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컨트롤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 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컨트롤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면서 우리를 컨트롤하시는 거죠. 그게 기독교와 여타 다른 종교들이 갖고 있는 아주 커다란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걸 인도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 인도를 통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닮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걸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표,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린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게 쉬워요? 쉬웠으면 벌써 했죠. 어려운 겁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하지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을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이 목표로 한 나의 거룩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되고 불가능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한 대로 우리를 거룩의 방향으로, 거룩한 지점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다만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버티고 안 갈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면 잘 가는 겁니다. 잘 순종하면 걸어가는 거고, 불순종하면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또 당신께서 목표로 한 그 거룩의 지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고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라도 다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드려야 만족을 하시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린 다만 그저 하나님 앞에서 어깨에 힘 쫙 빼고 정말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잘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솔직히 어깨에 힘 빼는 것도 잘 안 돼서, 그마저도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 가운데서 어깨에 힘을 빼시기 위해서 때로는 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흔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는 가운데 정말로 소망 없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어깨 힘 빼고 순종하는 곳 자리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유일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유일하게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린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뜻은 같아요. 하지만 방법이 다른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에 있어서는 다 같은데, 그러나 그 같은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걷는 길, 이룰 방법, 여기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대한민국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시드니에서 경건한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라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티까지 나가서 투표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목표는 다 똑같더라고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라고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꿈은 다 똑같아요. 제가 선택한 후보든 제가 선택하지 않은 후보든 어찌됐거나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의 목표는 다 똑같아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좀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목표는 이 정파의 후보든 저 정파의 후보든 다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누구는 이런 방법, 또 누구는 저런 방법, 다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갖고 있는 내 방법만 고집하면, 그러면 상대방 방법이 틀리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벌어지는 게 정쟁이고 갈등이고 싸움인 것이죠. 뜻은 같지만 방법이 달라서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바람, 이게 사실은 서로 다르지 않아요. 마치 자녀가 행복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 자녀를 둔 부모도 내 자식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내가 이 땅에서, 또는 영원한, 또 저 하늘나라에서까지 영원히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갈망하는 것처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내가
늘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 우린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서 영원히 샬롬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기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또한 그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샬롬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꿈이 같았습니다. 지향점이 서로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사는 내내 힘들고 괴롭고 고단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자신의 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꿈인 이 샬롬, 이것은 그야말로 요원한, 붙잡으려고 해도 잘 잡히지 않는 그런 꿈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만 고집하다가 결국은 순종을 잃어버리고 멸망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샬롬을 찾기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잊고 자기 식대로 샬롬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샬롬의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전혀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평화라는 말 아닙니까? 샬롬의 반대말이 엔샬롬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샬롬의 땅에서 부르는 엔샬롬의 교향곡이다, 이렇게 표현한 신학자가 있는데 아주 적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뜻이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가 꿈꾸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괜히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악감정이 생겨요.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참 나만 좋자고 뭐 그랬나? 나 잘 되면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이러면서 괜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갖게 됩니다. 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간혹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도대체가 하나님은 나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뭐 내가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즐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풍성함은 하나님도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한 풍성함을 얻는 길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사는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거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세계적인 석학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처럼 잘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하고 풍성한 삶의 방법을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겠지?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걸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깨닫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순종하는 삶, 이것만이 우리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밝히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해서 아말렉을 진멸할 텐데 너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말렉에서 거둔 물질들은 다 없애고 죽여라. 진멸시켜라. 하나님은 이걸 전쟁 전에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이겼어요. 그리고 전쟁에서의 많은 노획물들을 보니까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논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거를 다 없애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로 바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리고 소소한 것들 내가 좀 챙기고. 그래서 그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진멸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남기고 제사를 위해서 비축하고 그리고 자기 것 좀 갖고 이런 모습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제사를 원했어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22절 뒷부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너는 나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고 너는 나에게 순양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지만 내가 정말로 너에게 원하는 것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라 제물이 아니라 순종이고 듣는 것이다. 청종하는 것이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고 네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분명한 어조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베푸시는 은총만으로 당신의 백성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뭐라도 좀 해서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은총을 쟁취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다 주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거저받아서 행복하게 누리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내가 뭐라도 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상으로 주시는 것들 내가 상으로 뭔가를 받아야 그걸로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정말로 오해하면서 열심히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풍성함의 유일한 비결 그것은 순종이고 듣는 것이라는 사실 우린 그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풍성함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부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의지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나에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뭐라도 좀 남아있으면 그것 의지하느라고 절대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작게나마 운용할 수 있는 뭔가가 남아있으면 그것 의지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또 그 남은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나에게 있을지 불안한 겁니다. 언제 날아가 버리고 언제 사라져 버리고 언제 떠나가 버릴까 두렵고 걱정이 돼서 그래서 그 작은 것들 붙들고도 우리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 의지할 것 없다고 고백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양하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두 손 들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너는 실패자야, 너는 루저야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진정한 풍성함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지대로 국가의 번영과
그런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노력하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주변 이방민족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한 게 뭡니까? 회당 만들어 놓고 율법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다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새로운 놀라운 부흥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 다 털리고 다 잃어버리고 이때가 진정한 풍성함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때부터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쯤도 나아가서 그렇게 다 무너졌다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그때 이후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 돈이 있고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인 실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치기도 하시고 우리를 흔들기도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그토록 소망하는 풍성함,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 가운데 베풀기를 원하시는 풍성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풍성함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어릴 적에 학교도 들어가기 아주 어릴 적, 그때 저는 아버지가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시면서 사다 주셨던 그 먹을 것, 이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늦게 들어오셔서 이제 혼자서 저녁 밥상을 받으시고 식사를 하실 때 누님과 제가 아버지 밥상 앞에 앉아가지고 눈 말똥말똥 뜨면서 아버지 식사하시는 걸 봤어요. 그때 아버지는 제가 좋아하는 그 김을 따뜻한 밥에 싸서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때는 아버지 한 분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서 저도 어른이 됐어요. 그때에 비하면 저는 힘도 세졌고 경험도 많아졌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딱히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많이 성장했습니다. 살아가는 제 인생과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을 저는 저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불안합니다. 나에게는 힘이 생긴 것 같고 나에게는 판단 능력이 더 발달됐고 깊어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불안합니다. 늘 자신이 없고 늘 걱정이 되고, 이러면 이렇게 하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불안에 떠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더 경직이 되고, 그래서 더 여유 없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내 힘으로 사는 내 인생, 이걸 가리켜서 풍족하고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참된 풍성함의 비결,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하나. 나는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걸 통해서 행복한 삶을 쟁취하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참된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것만이 진정한 풍성함의 길이라는 사실, 우린 그걸 믿으며 나아가야 돼요. 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여지없이 무너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도 참 별 수 없는 존재다,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풍성함이 시작되는 그런 출발선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때에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인정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걸 통해서 참된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